노력의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남녀노소에 불구하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는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며 그 사람이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오늘 말씀 한 번 한 번 읽을 때마다 길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러한 방금 읽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어떤 슬픈 일들,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발생했는데 이러한 일이 도대체 왜 생긴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한 것입니까? 라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하지 말아야 할 일, 겪기 싫은 문제, 생기지 말아야 할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량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고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어떻게 보면 항상 돈이 없고 부족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돈이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돈이 큰 장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굉장히 큰 문제고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문제를 반응하는 올바른 해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면 내 인생에서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장 듣기 싫은 그 말이 무엇이냐? 노력해라 라는 말입니다. 노력해서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역량을 갖추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멀쩡히 살아가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노력해야 되는 것을 노력하지 않아서입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노력해서 순종하고 더 노력해서 죄를 뉘우치고 씻어내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너에게도 지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나는 노력했습니다. 나는 다 갖추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너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문제는 다른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들어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일, 인지상정으로 여기 방금 읽은 비유의 말씀처럼 어떤 나무에게 좋은 땅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한번 기다려줬습니다. 두 번째 해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기다려줬습니다. 세 번째 해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했던 주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상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제공받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보다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얻기보다는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문제만 발생되는 우리의 인생이 왜 도대체 열매는 맺지 못하고 문제만 발생하고 있을까?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노력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한참 된 어떤 그런 화제가 됐었던 영상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제 축구 선수죠.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축구 선수입니다. 존경스러운 어떤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이영표 선수라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선수가 어떤 이제 이 세미나 강연,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에서 이 재능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재능에 압도당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노력하면 재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영상입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전도사님도 100% 동의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서 우리가 일궈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베스트 댓글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인 댓글인데 그 영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댓글이 무엇이냐면 이영표 선수, 당신은 메시보다 얼마나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댓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부딪히냐면 노력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재능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내가 타고난 것에 환경에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다고요?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시키는 것을 너희가 잘 수행해 나가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희망 고문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타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버리고 수행을 통하여서 고행을 통하여서 내 죄를 씻어버리고 내가 선을 행하여서 내 죄를 없애버리고 내 선을 쌓아 올려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종교 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너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노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노력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노력이고 열심히 사는 삶이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서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의 삶의 문제,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답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들만 유독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어떻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너희가 바라보는 지금 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너희 차례가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회개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문제 가운데서 그 벽에 부딪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끔찍한 지옥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문제. 그럼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될 노력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노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노력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해주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이 나와 있는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면 가만히 놔두면 이제는 찍어버려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아무런 내가 용쓰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작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공부하는 것, 어떤 내가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 내 삶의 문제, 어떤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이 확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좋게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로 가면 갈수록 더욱이 내 생명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내가
내 힘을 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선행을 쌓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망의 문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나를 그냥 도와주는 보조 도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이 내가 잘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버프를 걸어주는 그런 보조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제 인생은 본질적으로 제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을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겠노라 고백하며 예수님께 내 짐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더 이상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노력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두면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을 놔두어도 우리가 아무리 역수는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러한 쓸모없는 나무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도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이 나무를 가꾸겠습니다. 왜요? 이 나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제가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용을 써도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노력해도 소용없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네,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말아야겠네, 이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가치한 인생, 언젠가는 방을 빼버려야 되는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무가치하게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을 가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노력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이와 같은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것과 같은 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해 주시기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해서 노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주고 도랑을 파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공격들을 막아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바르게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노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고 우리가 힘을 쏟지 말아야 될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먼저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것을 먼저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다 보냈으니까 알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가 아닌 곳을 밤을 새워가며 한 달, 두 달 공부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노력해봐야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범위를 알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알려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것에 내 노력을 들여서 성실하게 임했을 때 그때 내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열매 맺는 한 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향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발생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였고 내가 나중일 뿐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올해 가운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제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